우리는 지난 주일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레위기 19장에서는 그 거룩의 완성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과 분리됨, 구별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지만 결국 그 거룩은 세상에서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사랑으로 실천할 때, 또 그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거룩이 완성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2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율법 교사는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며 그 백성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생과 자기가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얻어지는 그 영생, 그것을 비교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질문하였음을 의미하죠. 그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율법으로 대묻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먼저 물으시죠. 그 문자 그대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또 하나의 질문이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그 성경을 읽는 것과 그것을 내가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읽는지 묻고 계십니다. 그때에 이 율법 교사가 27절 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대답은 구약의 핵심 요절 두 곳에서 그것을 결합한 겁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그 27절의 말씀에 보면 기호가 표시되어 있을 텐데요. 그 기호를 따라가면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심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구절이 더 나오는데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대답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교사의 말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 교사의 대답에 대하여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죠. 율법 교사의 대답이 옳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옳다 인정해 주시면서 이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때로는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율법교사는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다시 율법에 대하여 되물었을 때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대답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살리라, 그 첫 번째 질문처럼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하냐? 그러면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행할 때 비로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아는 것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 알았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행함으로 인하여 진정 믿음의 길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때 이어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향하여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죠.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질문한 의도가 나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내 이웃에 대해서 정말로 잘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그 마음을 알기에 그래, 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잘 알아, 너 이웃에게 잘 알고 있지? 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에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비유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교사가 질문하고 있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요, 그 비유의 말씀이 3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비유의 배경이 나오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당시에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그 길 험난해, 그리고 바위도 많고 그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에, 그러기에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참 힘들고 뿐만 아니라 그 길은 험하다라는 것은 강도들이 있는, 그 곳곳에 강도들이 숨어 있는 길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어렵고 힘든 길에 어떤 사람이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강도를 만납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옷이 벗겨지고 이제 매를 맞아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옷을 벗겼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옷이 귀하기 때문에 강도들이 그 옷까지 다 가져갔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되지만, 당시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신분, 정체성, 그러기에 그가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었는지, 귀족이었는지 평민이었는지
아니면 노예였는지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부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혹 제사장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그 옷을 보면 알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옷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가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한 사람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는 거죠. 첫 번째 만남, 이 강도입니다. 여러분들, 강도는 왜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고 사람을 해하는 것일까요? 성격이 못됐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자신 나름 이유가 있었겠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사람은 강도 짓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무리 자신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향하여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해를 주게 되는 경우 그것은 그 사람은 아무리 가깝게 그 길에서 만났다 한다 할지라도 가장 이웃이 될 수 없는 오히려 강도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강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남의 것을 내 걸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야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해를 받아도 아무런 감정 요동도 없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찌 보면 그 길에서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강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밤길 아무도 없는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사람을 만나면 반가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을 만나면 더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를까? 그래서 해코지하지 않을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 험한 길을 내려가는데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야죠.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의 목적에 따라 이 어떤 사람을 해하고 뺏고 있다면 그는 결코 이웃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레위기 말씀 속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비방하는 거나 힘없는 자의 것을 착취하거나 나의 목적을 위하여 타인을 희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과 연결해 볼 때 바로 이웃에 대하여 내가 그 진정한 이웃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는 이웃이 아닌 강도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 19장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웃에 대하여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강도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목적만을 위해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혹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손해보거나 해를 당할 때 그거에는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도 이웃이 아니라 강도와 같은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31절 32절에 제사장 레위인의 모습인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제사장, 레위인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회자, 아니면 직분자, 헌신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청중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이 등장했을 때 그들은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못 본 척한 것이 아니죠. 보고도 의도적으로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 레위인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돌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제사장, 레위인 두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보고도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사장, 레위인이 동일하게 행동했던 이유를 성경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합당한 명분을 찾아주었죠. 그것은 무엇이냐?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시체를 만진 자는 7일간 부정하고 제사장이 혹 시체를 만지면 성전에서의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부정하면 제사를 온전히 집례할 수 없고 도울 수 없다라는 거죠. 혹시 저 쓰러진 사람이 죽은 사람이었다면 죽은 것 같이 쓰러져 있기에 저 사람을 만진 순간 내가 부정해 줄 수 있기에 제사장의 거룩한 직무를 생길 수 있기에 그는 자신의 정결함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 있습니다. 이들은 어찌 보면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지킨 거죠. 제사장이기에 레위인이기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 우리는 만지지 말자. 어찌 보면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룩은 무엇입니까? 속죄함 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주님의 그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율법은 조문대로 지켰지만 그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온전히 이룰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대표적인 모습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우선순위 두는 것은 매우 합당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인애, 자비,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번제,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먼저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명분하에 이웃을 사랑하기를 회피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야 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미가서 6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제사를 드려야죠. 하지만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신 것은 정의와 인자, 즉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제사장의 모습, 레위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사람들이 왜 교회를 비난할까요?
우리가 예배를 잘 안 드려서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 해서요? 아니죠.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특색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밖에 한국 사회에서는 이 교회를 대하여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참 열심히 거룩을 지켜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그 끈끈함을 보입니다. 근데 마침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마치 오늘 제사장과 레인처럼 이웃의 고통을 보고 외면하거나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 어찌 보면 강도처럼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피해를 본다 한다 할지라도 뺏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찌 보면 오늘 제사장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혹 그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여리고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 레위인과 다를 바 없는 단지 종교인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 속에서 혹 나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예배가 우선이야 라고 하면서 결국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바라옵기는 오늘 이곳에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면 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등장을 하죠.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그 서로 갈등 구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자 아수르는 그 땅에 다른 여러 이방 민족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수한 민족성을 파괴하기 위하여 다른 이방 민족과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을 남유다에서 보았을 때는 야, 이방인과 혼혈을 해?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당한 후에 이제 70년 후에 포로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야, 너희같이 혈통이 지저분 애들은 우리 성전 건축할 때 못 도와 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음이 상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 방해하다 보니까 이 감정이 서로 골이 깊어져서 당시 유대인들은 문헌에 따르면 회당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동시에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했다라는 문헌도 있다라는 거죠. 당시 이만큼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유대인은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고 있죠.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여행하던 중에 자기의 목적대로 길을 가던 중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는 거죠. 자, 처음에 우리 강도는 어땠습니까? 강도는 남의 것이 내 것이다 여기며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의 것으로 여기며 베풀고 그것을 치료의 손길로 나누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자신의 짐승에 태웠다라는 것은 자신의 상전으로
여겨주며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도 그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데나리온 둘을 주어 그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 줄 것을 권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갚아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33절을 다시 보면 그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즉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도 만난 사람 옷이 다 벗어졌기에 그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었는지,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지, 그가 부자였는지 그가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가 처해 있는 상황,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 상황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의 표현대로 쓰자면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호세아 6장 6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인애입니다.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야, 가난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도와줘야지. 부자는 도와주면 안 돼. 저 사람은 다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도와줘야지. 근데 또 힘 있는 사람은 도와주면 안 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레위기 19장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난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율법 교사는 누가 이웃이냐라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요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이웃의 범주에 결코 들어갈 수는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이 이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에 관한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이 만난 사람 중에 나의 모습은 어디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목적을 이루기에 강도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가깝고 친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요,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사람을 강도로서 대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이지만 이웃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핑계를 대며 피하고 있는 혹 제사장과 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우리가 하기 싫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 것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일부러 보고도 피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손 내미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율법교사가 질문에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였습니다. 그 관심은 그 이웃의 자격입니다. 그 이웃의 자격은 어떻게 부여됩니까? 나와 가까이에 있으면 이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웃의 범주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폭을 가장 넓게 여기면 그 바운드리를 넓게 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내가 일하는 일터까지 기도하면서 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폭이 좀 더 넓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이웃의 범주는 참 넓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이웃의 범주를 이야기할 때 내 중심적으로만 우리는 이웃의 범주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통 1구역과 영통 2구역이 윷놀이를 합니다. 영통 1구역 사람들이 영통 2구역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적입니다. 적군입니다. 그래서 영통 2를 이겨야만 합니다. 그때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웃이 될 수 없죠. 그런데 교구대항 체육대회를 합니다. 영통 1구역, 영통 2구역이 같은 교구입니다. 그때는 적입니까? 이웃입니까? 그때는 이웃이 됩니다. 왜요? 내 중심으로 내 이웃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의 평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지금 도움이 필요하는지, 그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범주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관점을 우리로 하여금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웃에 대한 관점의 변화, 자기 자신에서 국률로 바꾸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내 가족들만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속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웃의 관점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가 누구에게 국률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곳에서부터 이웃의 범주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평생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할 때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사마리아처럼 너도 국률의 마음을 갖고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습니까? 왜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 국률의 마음을 갖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 국률이 여겼을 때 그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라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은 단지 국률이라는 단어, 국률이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국률의 마음이 부족하다라고 여기신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를 국률에 여겨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국률의 마음을 나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주님의 마음을 닮아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어느덧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야 이 율법 교사가 처음 질문한 것처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그 삶 속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